근데 제목이, 오늘 말씀 제목이 희한합니다. 살인하지 않은 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살인죄 안 지은 건 분명히 알지만 적용은 내가 살인죄로 적용하겠소.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너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항변할 수 있고 실증 위주로 재판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항소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런 중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분노를 품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미움이나 분노로 욕설을 하고 아주 심한 그런 저주를 말하고 이러면은 살인죄와 똑같이 형벌을 하는데 지옥불에 던져넣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다 쫄고 겁나고 절망하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사람 사이에서도 원한이 있으면 미워하고 분노 품지 말고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단지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살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씀하실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점점 더 심각하게 점층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셔서 이게 미움이나 분노를 가지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살인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의 시작은 마음의 미움에서 나오는 분노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미움은 아주 나쁜 욕을 하는 대로 발전하고, 나쁜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격을 모독하는 욕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읽었습니까? 십계명을 읽을 때 6번째 계명 외워보세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 없는데 예수님은 왜 성경을 잘못 외우고 있는 걸까요?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 미움에서 대부분 출발할 텐데 이 미움에서 나오는 분노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히브리 말로 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보, 멍충이, 못된 놈 뭐 이렇게 막 그 인격을 모독하며 멸시하는 욕설 중에 하나가 라카라는 욕이에요. 성경에는 욕도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막 부글부글 막
분노가 끓고 미움이 끓으면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느냐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는 말을 하는데, 미련한 놈이라.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그러면 좀 어디 지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적인 용어인데, 이게 마태복음이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이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모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도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마치 나발이라고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그를 지켜주고 보호했지만 은혜를 모르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나발은 다음 날 그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았을 때 그 몸이 점점 굳어가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발 같은 자다, 이 말인데,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같은 자고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이 섞여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미움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욕설을 하게 되고 저주를 퍼붓는 데까지. 이 저주를 퍼붓는 것의 심각한 건 뭐냐면은 심판하고 정죄할 일은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미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희망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말하는데도 형벌도 점점점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진 사람은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정에서 재판받을 사람입니다. 거기 재판, 심판 이런 말이 바로 지방법정을 말하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로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고 하는, 라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 최고의 중앙법정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사람이다. 그만큼 죄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가 지방법정에서 끝나지 않고 최고법정까지 세울 만한 그런 심각한 죄다. 세 번째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미련한 놈, 하나님도 없는 저주받을 자, 뭐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는 거, 그게 계속 놔두면은 이게 불과 같아서 온 산을 다 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는 것처럼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뉴스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여자친구하고 교제하는데 여자친구가 이 사람 안 되겠다, 안 받아주니까 칼을 품고 죽이겠다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없으니까 지나가는 여학생을 찔러 죽였죠. 이게 분노와 미움이 살인이라는 예수님의 해석이 맞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어려움 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분노.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은 손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 다 그 마음의 증오부터 시작됐어요. 미움. 그래서 막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살인은 열매이고 결과라면은 미움은, 분노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인 미움, 분노 이런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는 열매와 결과를 판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뿌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근거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아예 정의가 분명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자마다 하는 이 단어는 나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미워하는 자마다 이거는요,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미움을 버리지 못해.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막 계속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죽고 끝났는데 그 사람을 막 마음에 미움을 가득 품고 살아요. 그러면 그 독이 누구에게 와요? 미워하는 자신에게 독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유감스러워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람이면 서로 찾아가서 원한을 풀고 화해하고 이래야 되죠. 이 미움은 살인죄와 같아서 계속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미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화해 방법을 말씀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화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과 화해하라는 말씀인데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생각나거든, 이 단어는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데 내가 원한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를 갈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예배가 먼저냐 사람과의 화해가 먼저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구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곧 원한을 진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해결하라. 만약 고소당해서 법정에 함께 가고 있다, 지금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급히 화해를 해라. 급히. 왜 급히 해야 돼요? 지금 재판관에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이제 앞에 다른 관리를 시켜서 그를 수갑에 채우고 감옥에 가둘 거니까 지금 급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국은 화해를 못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완전히 청산하고 법적으로 깨끗이 해결하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는데 단 한 푼도 안 갚아서는 나올 수가 없다. 우리 번역으로는 한 푼인데 이게 고드란트라는 단어예요.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을
성경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드란트가 얼마나 작은 돈이냐?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그게 한 고드란트. 우리 식으로 하면은 우리 돈의 가장 지금 작은 화폐 단위가 뭐예요? 네. 1원이라도 다 해결하지 않으면 못 나온다. 그 1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잘한 일이 다 있어도 단 조그만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보다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더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왜 율법의 기준을 그렇게 높여놨을까요? 본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이 멸망을 당하고 구원받을 걸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것을 약속했어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고 나와서는 이게 하나님 백성인데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종의 근성이 배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습성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관심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뭐 편안하게 해주면 크게 섬겨야 될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신이고 전염병을 가져다 주는 파리도 신이고 온갖 게 막 다 신이야. 송아지도 신이고. 그렇게 해서 그 신들을 섬기면 뭔가 잘 된다. 그럼 그게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백성들이 완전히 물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죠. 아무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아무 걱정이 없구나.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저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살 때가 그립다. 거기서 파, 마늘, 부추, 고기 까마귀 곁에 앉아서 한 점씩 얻어먹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차라리 좋았어. 그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만 있으면 하나님 그거 훈련시키는 건데 그걸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동안 아론과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고리, 목걸이, 귀걸이 뭐 다 내놔라, 팔걸이 막 내놔가지고 그걸 던져서 녹여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집트로 가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신이고 이게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관계없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복을 빌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새벽같이 정한 수를 떠놓고 빌다 보면 언젠가 잘 되겠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고 그러다 보면 나도 신이 되겠지. 그런 이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 될 수 있고 사람이 공을 들여가지고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고치길 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주면서 대표적으로는 10계명이고 더 많은 거로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613가지인데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이것들을 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것을 다 지키면 의로워진다. 왜 그렇겠어요?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인 시내산 언약,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언약에는 그걸 완벽하게 다 지키는 자만 의로워지고 만약 단 하나라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대표적으로 10계명이고 모든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는 자와 같이 있을 때 급히 화해를 해라, 이 말은 진짜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때때로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고발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로 계속 이어졌고 뒤에가 없는데 이 신명기 27장 26절의 해석에 의하면 모든 율법 조항들은 그거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받고 저주받는다. 이런 선고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계명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일, 세밀한 세세 모든 일, 어떤 항목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항상 모든 시간에 잠자든지 깨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항상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저주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도록 가두어 두시고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고 심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인에게라도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수도를 쌓아가지고 드디어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될 수 있다.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환생을 주장하는데 나는 그동안 공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좋은 세상에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양심적으로 없어요. 양심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어떤 교리로 자기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헛된 것을 믿는 사람 아니라면은 모든 종교는 결국은 불안하게 돼 있어요. 불안해. 저주 아래 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두어 놓은 거예요. 모든 종교로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에 의해서 모두 다 안 된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모습대로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 섬기며 복을 받도록 지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찾아도 복이 될 줄로 알고 딴 데로 간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모든 종교가 말하는 교리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결국은요, 사람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안 된다는 벽에 부딪히도록 만들었어요. 안 되는구나.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떤 종교인이라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싸우고 자기 스스로 암시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은 결정적인 절망의 순간에 만나면 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 전에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 지금 그 원한을 가진 자하고 재판장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화해해야 된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 이 목숨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언제 화해해야 돼요? 급히 화해하라. 급히. 네. 재판이 가깝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그 기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만 돼요. 결국 최후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주일날 열심히 출석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충분하다 인정해 주십니까?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유일한 화목제물이고 화해의 중재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중재해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걸 해결하고 절대로 길이 없는 거기에 길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셔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아요. 사람 중에 완벽해가지고 나는 의롭다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네. 털끝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복받도록 지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제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까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담당시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심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은 이식하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이식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마음을 수술해가지고 마음을 바꿔줘. 하나님이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지 않고 예를 드는 것을 용서해 줄 줄 알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순복 권사님이 간이 나빠져가지고 간경화가 오고 안색이 도래지고 눈동자같이 도래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간을, 건강한 사람의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하기를 결정하고 간을 떼가지고 다른 사람의 간으로 바꾼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온 거예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식하기를 결정하고 우리 온 교회가, 가족들이 다 아는 분들이 기도하고 간을 이식할 공여자가 나타나게 해주소서. 아슬아슬한 순간에 건강한 간을 이식하게 되었어요. 지금 찬양대 서 계시는데 우리 박순복 권사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새로운 간으로 이식하니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해서 온몸의 건강이 다 회복되고 새로워진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새 마음을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고장난 마음을 조금 시술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쳐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남이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얼마든지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다 새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관계로 변화되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까지는 쉼을 가질 수 없어요.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묻어두고 살아서 그렇지 막장에 딱 서게 되면 그게 이제 다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막장에 가면은 희망이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서서 판결 받기 전에 급히 화해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목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안심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진짜 교제가 시작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어려운 일이 아니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만약 우리 권사님이 나 죽어도 그냥 죽을래, 무서워, 나 수술 안 할래,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건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새 간을 받으니까 모든 건강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듯이 귀신 섬기듯이 내 열심으로 내 정성을 좀 더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나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기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받아들이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내가 수술해가지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미움이 또 일어나는 건 뭡니까? 인간은 좀 기이한 면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아직 옛 찌꺼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이게 막 살아나가지고 옛날 인디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손자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착한 늑대가 나타나는데 어떤 때 그렇게 나타나는지 아느냐? 먹이를 많이 준 대로 나타난다. 사나운 늑대, 악한 마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자꾸 그쪽으로 영양분을 주면은 악한 게 나타나고 선한 마음 속에 자꾸 양분을 공급해 주면 선한 것을 채우면 선이 나타난다. 예수님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됐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알면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주시는 새 생명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우리는 참된 교회,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양분이 공급되고 머리로부터 모든 지시가 내려와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그런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우리 마음을 수술해가지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존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일은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내게 악한 것 쓴뿌리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은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옛 언약에서 곧 시내산 언약에서 더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것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야말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살인뿐만 아니라 간음, 맹세 이런 게 적용될 때마다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그 인내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